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은 좀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영상도 한번 보고. 예.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846페이지 있어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합독 아시죠? 네, 다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반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요시야 왕 얘기했죠. 요시야 왕이 성전 복원하다가 뭘 발견했죠? 율법책 발견하고 이제 율법책 낭독하는 걸 듣고 나서 막 가슴 찢고 막 기억나세요? 한 주 지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우리도 좀 말씀 앞에 반응하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우리도 반응하자.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좀 비춰보면서 반응하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 주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좀 지내셨나요? 아니면 핸드폰 SNS하고 여러분들 혼내려는 거 아니고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알겠죠? 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돼서 그렇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좀 깊은 찔림이 있는가? 정말 이런 마음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이 삶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네. 다윗이 왕인데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거 왜 썼을까요?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죠. 이제 광야로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왕이었던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녀로 인해 마음이 정말 무너졌겠죠. 저 페류나를 어떻게 내가 혼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면서 정말 다윗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감정이 아니라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인 문제들, 여러분들 여러 각자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감정들이 때로는 무너지고 답답하고 어려움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또 사람들이잖아요. 네, 믿음의 눈은 여러분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요. 영적인 눈.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광야 속에서 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먼저 구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지 정말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메마른 광야에서 육체적인 필요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더 갈망했어요.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필요하던 진짜 잠자리가 필요하던 이불이 필요하던 뭐가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광야에 떨어졌으면 여러분들 어떠한 갈망을 느끼겠어요? 바라는 거. 하나님 여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 광야의 속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저한테 필요한 걸 주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만족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청년들 밥 안 먹고 왔어요? 다시 한번 우리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를 성소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제 성소에서 배웠던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이 광야에서 느끼고자 원하고자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성소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었음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갈망이 내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함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주님의 임재만을 구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본 사람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계속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내 육신은 이제 생명을 넘어서는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들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다 썩어 없어지고 죽어요. 그런데 주님의 인자하심은 죽음을 넘어서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그 고난을 통해서 지친 육신 가운데 내가 이 광야에서 생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4절 말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저도 좀 미안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개인적으로 다가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듣고 나눠야 되는데 제 인생도 고단하거든요. 저도 피곤합니다. 그걸 같이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지금 다 지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지 못하고 또 참 인생이 고단한 것 같아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났는데 또 어두운 터널이 온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만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짧게 저의 삶을 잠깐 나눠볼게요. 제가 잠시 캐나다에 갔다 왔잖아요. 저도 뭐 생각해보면 갔다 온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 교회도 나갔었고, 그 교회를 나간 이유가 캐나다에서 뭐 공부도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뭐 제가 진짜 뭐 학구파 하겠습니까? 학구파는 아닌데, 저희 아내가 뭐 또 캐나다 한번 우리 나가보자 해서 진짜 비전을 품고 한번 나갔어요. 예. 그 1년 5개월을 살았어요, 캐나다에서. 정말 힘들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 많이 구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캐나다 하면 어떤 나라 같으세요? 살기 좋은 나라. 너무 좋아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캐나다 아리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자다가 캐나다 사진을 막 보고 그래요. 추억팔이를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처음 8월에 떨어져서 한 달 동안에, 원래 3달간 차가 없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가는 거리가 5km, 왕복 10km를 걸어 다녔어요.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브이로그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캐나다 브이로그. 이제 한번 해보자. 근데 이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혹시 영상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됐을까요? 네, 한번 보고 제가 그냥 처음에 감정들이 담겨 있어요.
네, 잘 보셨어요? 유튜브 계속했으면 성공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아예 캐나다 또 생각이 나는데, 예,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뭐 진짜 쉽지 않았어요. 렌트비도 진짜 한 달 한 달 빡빡하게 어렵게 냈었고, 결국에 학비도 안 채워줬었고, 저희 아내가 또 유산도 되면서 어떻게 또 인도하심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돌아오게 되었지만, 뭐 학비를 채워달라, 뭐 렌트비를 채워달라 여러 가지 기도했지만 솔직히 그런 건 채워지지 않았고, 기도를 많이 채웠어요. 저는 진짜 주님으로 채우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갈급함과 정말 도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와 목마름이 있으세요?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빨리 한국에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잘 사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기도이자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결국에 좋은 차도 사게 됐고 여러 가지 뭐 다시 돌아오게 됐지만, 진짜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채우시고,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도 실패도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광야와 같은 시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이 한국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부르짖으면 만나야 되겠지만 또 틀리더라고요. 그때는 갈망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제가 뭐 영어를 잘했겠어요? 영어 잘 못했으니까 오히려 기도가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하나님을 찾던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만족,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의 소유, 나의 욕구 속에서 수많은 갈망을 심어줍니다. 세상적인 만족과 욕심을 여러분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갈망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이 관심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갈망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듯이 저 친구가, 내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갈망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네, 저희는 그런 게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만 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잘 믿고 있어요.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 해피데이, 우리도 이제 청년부 해피데이가 시작되는데 진짜 전도에 대한 갈망, 교회에서 하라니까, 이날 행사니까 이런 거 말고 나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전도 시즌에 뭐 임원단만 모여서 회의해서 어떻게 우리 전도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고,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끼리 하는 리그가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부가 다 같이 관심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갈망함으로 나아가야 할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63편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갈망을 품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갈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우리 또한 이 갈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갈망할 때 그 갈망은 자연스럽게 영혼을 구하는 사명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뭘 위해서 고민하고 어렵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떠한 위로를 받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좀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갈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당시에는 차도 필요했고 뭐 여러 가지 필요했어요. 많이 필요했어요. 집이 빈집에 들어갔으니까 여러 가지 구해야 되잖아요. 소파도 구해야 되고 뭐 침대도 구해야 되고. 근데 차가 없으니까 이 이케아 가서 뭐 큰 걸 못 사는 거예요. 뭐 작은 것 같고, 쌀도 백팩에 넣어서 막 마트 갔다 오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쌀을 보내주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디서 갑자기 쇼파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쇼파도 보내주시고, 채워짐을 느꼈어요. 하나님만 갈망했더니, 하나님 쇼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사역지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사역도 하게 하시고, 영어는 못했지만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셔가지고 마음껏 한국말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 시절에 정말 제가 하나님으로 채우던 시간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분주해요. 진짜 한국은 바쁘더라고요. 바쁘게 돌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 살지 않나 또 돌아보면서,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가 뭐 우리 교회가 행사 끝나면 행사 끝나면 행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바라보면 지치더라고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을 구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행사 하나 딱 잘 끝나게 해주시고 또 새 힘 주셔서 또 하게 하시고. 물론 저는 불평 불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지만 이 불평 불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감사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낙심들, 걱정들, 불평 불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갈망하다 보면 다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을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자들 한번 나와주세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원군들이 필요하고 기도를 빡세게 할 건데 여러분들 찬양 한번 부르시고 이제 어떠한 갈망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 보고 사람 만났다가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내 갈망은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